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12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단계선교팀과 어제 저녁에 비행기를 다시 표를 구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참 이번 성탄절은 정말 특별한 그런 성탄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교회적으로도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아무 사고 없이 또 잘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비행기표도 잘 구해서 돌아올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기도해 주신 염려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27일 이 새벽에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게 됩니다.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거는 이 편지의 이제 마무리 부분이 되죠. 이곳에서 이 사도는 먼저 이 글의 어떤 목적,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3절에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 편지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 그 영생은 결국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런 특권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14절에서 15절은 개인 기도에 대한 부분이고 16절에서 17절까지가 이 중보 기도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가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특권이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담대함의 내용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막무가내로 하나님 앞에 그냥 애걸복걸 혹은 또 어린아이가 그 부모님에게 막 그 떼를 쓰듯이 그렇게 하는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결국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또 15절에도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또 들으시고 또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는 이 담대함, 이게 내가 마땅히 요구해야 될 어떤 얻을 수 있는 그런 요구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에 힘써야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나야 우리 성도의 어떤 삶에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절, 17절은 말씀드린 대로 이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종류가 되어 있죠.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이다라고 이렇게 딱 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이것은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죄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형제를 위해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경우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분명한 어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상에 그런 죄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분명히 성령을 거스리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떤 그런 죄악에 대해서는 용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사도는 구하지 말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형제들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해야 되지만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지 않는 일들도 분명히 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경우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겨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먼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죄 범한 형제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이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8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다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그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실 정도로 그 형제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믿는 자녀들도 결국 계속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는 또 아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는 대항하면서 살아야 하고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또 아는 것은 20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곧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된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1절은 이제 이 서신의 결말인데요. 보통은 그 축도로 끝나잖아요. 대부분은 그렇게 축원하는 걸로 끝나는데 요한일서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 맨 마지막이 아주 이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떤 끝맺음으로 되어 있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더군다나 이 요한일서에서는 이 우상의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적그리스도까지는 이야기하지만 우상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특별한 결론이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마지막 21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좀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얘기했던 거짓 교사들 결국 그들이 끌어내서 이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 우상에게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것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것에서부터 성도들을 빼앗아가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게 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 거겠죠. 분명히 거기에 이유가 있다면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여태까지 읽었던 또 묵상했던 그런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이 우상에게서 멀리 떠나는 우상을 멀리하는 거짓 진리와 또 거짓 교리에 빠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거짓 교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본질을 가지고서 출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잘못된 교리가 잘못된 우상으로 우상 숭배로 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다른 교리들 또 다른 진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막아내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혹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 끝이 우상 숭배로 간다. 그렇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이 말씀의 진리,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요한일서를 묵상했는데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 또 하나님의 사랑, 무엇보다도 형제에 대한 사랑,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잘 묵상하고 또 실천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끝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담대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기도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또 우리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의 끝에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믿음의 본 모습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오염되고 혹은 또 자칫 잘못된 것으로 우리의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상 숭배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의 길을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단교선교팀 하나님 안전하게 또 귀국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선교의 발걸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주의 크신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크신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